친구들 샬롬.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 그분 따라 가려는 찬양을 할 텐데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분만 따라가려네 라는 찬양을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함께 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친구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 가슴에 손을 모아도 되고 두 손을 모아도 되고 두 눈을 감아도 되고 소리내어 찬양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해도 돼요. 이 시간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예배할 거예요. 예배합니다. 라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디 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날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지낸 날들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간구하며 이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웃과 친구들을 기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학업 가운데에도 은혜와 성취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대면으로 만나지 못함이 길어지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또 잊지 않고 서로 교제하며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로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장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재미쌤이에요.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 어딘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 넬은 실험실에서 자신감이 넘치나 봐요. 넬, 꽃이 죽은 것 같은데? 말했잖아. 그 꽃은 죽었다고.
죽은 꽃은 다시 살릴 수 없어.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 꽃은 죽었어. 그만해. 여기는 넬의 실험실. 호기심 많은 넬은 이 죽은 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실험 중이에요. 넬은 이 죽은 꽃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죠. 먼저 죽어 시들어 있는 꽃에 아주 좋은 약을 쓱 주사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빠직 전기 충격을 줘요.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처럼 숨을 불어넣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죽은 꽃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자, 넬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죽은 꽃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살릴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자, 진짜 어떻게 해도 죽은 꽃이 살아나지 않았어. 넬이 이 실험을 계속했는지 잘 모르겠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죽은 꽃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죽은 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답이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아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약도 좋은 약들이 발달이 되어서 아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자, 친구들, 예수님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셨어. 어디 그뿐인 줄 알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과학의 발달, 의술의 발달 이런 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알쏭달쏭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자, 우리 먼저 다 같이 기도해야죠.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멋지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을 사람들이 막 서로 속이고 장사하면서 막 더럽히니까 그것을 크게 꾸짖기도 하셨죠.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과 말씀들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셨죠. 그리고 6월절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아주 잘 가르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너무 훌륭하죠.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대단하고 거룩해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는 있지만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니 내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거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분이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니고데모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그런데 왜 하필 밤중에 찾아갔을까? 자, 친구들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을 엄청 많이 알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잖아.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자기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예수님한테 말씀을 물어보는 거를 누군가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몰래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라삐야,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야.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니고데모도 우리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엄청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이 말뜻도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많이 알고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배우고 믿었지만 그런데 이게 뭐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거와 다르잖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죠.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도, 그리고 분명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지 않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도 그런 거야. 보이지도 않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지. 그렇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게 아주 많지. 공기가 그렇고, 바람이 그렇고, 빛이 그렇고요. 자, 이게 빛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빛이 있으니까 여기 책상이 있구나, 저기 엄마가 계시구나, 저기 학교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성령님도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자, 그럼 어디 보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물은 세례를 말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던 거 기억하죠? 네, 이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거든.
자, 이제 좀 알 것 같아. 정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말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어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비밀을 좀 거의 다 안 것 같은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믿지 못한 거예요. 아, 답답하네. 예수님도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이고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날은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셨을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아주 귀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을 아주 많이 알고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이에요. 자, 구원받기 위해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했던 니고데모. 하지만 니고데모도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니고데모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니고데모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니고데모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 구원의 비밀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 합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광고야. 우리 매일 큐티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광장의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 우리 곧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
1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와, 1월이 진짜 좋은 달, 축복의 달인가 봐. 1월에 태어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자그마치 14명이나 돼요. 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동혁이, 제이, 태희, 이래, 로이, 윤성이, 채아, 자영이, 미나, 수아, 세희, 지용이, 종인이, 승규. 자, 축하 영상 갑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최동혁, 양재희, 양태희, 이미래, 박로희, 오윤성, 송채야, 구자영, 김미나, 지수아, 한세희, 최지용, 정종인, 그리고 강승규. 바로 이날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너희들 모두 지혜롭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얘들아, 생일 축하해! To you. Yay! Happy birthday! 2022년 세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 주일 동안 매일 큐티로 이 한 주일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